주시고 세상의 많은 것 때문에 특별히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는 저희들의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더욱더 담대함으로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기도와 또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주 앞에 헌신하고 다짐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송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합시다. 특별히 속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신앙을 되찾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질병이 약화되어지고 아니면 묻혀지게 되어지고 또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약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싸움에서 승리케 하실 줄 믿으면서 이 코로나19를 속히 제거하시고 우리의 예배 회복뿐만 아니라 이 경제 회복과 모든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을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렵지만 그래도 더욱 어려운 것은
아버지처럼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이 작은 아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 아버지 소라는 가운데 있고 정말 전쟁과 같은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이 질병이 속히 하나님 물러가게 하시고 약화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걱정하지 않냐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하나님 아버지의 질병에 하나님 아버지를 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좋은 하나님의 귀한 지혜와 명철과 또 아버지 좋은 약들과 또 하나님 우리 모든 담대한 기도로 통하여 영적인 분위기를 통하여 하나님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우리 군사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기는 먼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 대해 담대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런 바이러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걱정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더 담대하게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언젠가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먼 세계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사오나 이처럼 하나님 올라가는 가운데 이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어찌해야 할지 우리의 지혜를 구하고 그 능력을 구하고 또 어떤 해결 방법을 주 앞에 구하오니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께 사랑하시고 중력 교회를 주께 축복하여 주셔서 이곳 세워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셨사온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이는 데 응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부활절 앞으로 놓고 하나님 앞에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정말 부활을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귀한 부활절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의 부활의 아버지 기쁨을 아버지 새벽부터 오후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수록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가정과 또한 사업과 일들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서 어려운 난 가운데서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나와 주 앞에 부르짖는 귀한 가정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고 가정들의 모든 삶과 또 저들의 가정의 직장과 아버지 일터를 주께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고 온전히 앞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함대함으로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내게 나와 싸우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더욱더 굳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조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 9절 말씀을 오늘 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4장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향유를 300대론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같이 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주일날 낮에도 잠깐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며칠 전입니다. 지금 이때쯤 되어지 부활절 전에 유월절 전에 되어진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등장한 여인은 이 복음서의 순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시작되는 시점에서 이 등장하는 인물인데 여인이 누구인지는 몰라요. 또 어떤 분은 그래요. 이 여인이 어떤 분은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머무르 있기 때문에 베다니는 시몬의 집이고 또 그 누굽니까? 마리아 마르다 집에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여인은 마르다는 아닐 것 같고 마리아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냐. 전에 귀신 들렸던 여인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큰 은혜를 입어가지고 예수님을 이처럼 귀하게 여기는 장면이 아니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본문에 확실한 여인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어쨌든 감동적인 방법으로 주님의 죽음을 예배한 까닭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칭찬 또 마지막에는 축복으로 말씀하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내어 있습니다. 마지막 9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기억나게 하라. 항상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와 이 마가는 여인의 이름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귀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었음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 우리는 여기에 초를 맞춰가지고 이 여인이 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이 여인이 행한 이 행동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헌신이라는 말을 좀 그 집에 와서 오늘 주제로 삼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억되는 헌신이다. 주님이 기억되는 헌신이다. 어느 책에 한 어린아이가 병원 소아과에 왔습니다. 이상하게 아이는 칭얼거리면서 잘 놀지도 않고 소화가 되지 않고 자꾸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해보니까 병원이 있어요. 근데 병명은 나타났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에게. 그래서 어머님 이 아이는 내가 고칠 수 없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그 어머니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고칠 수 없다고 하니까 의사가 고칠 수 없으면 이거 큰일 나지 않습니까? 큰 병 아니냐. 이 아이는 어머니가 고칠 수 있는 것인데 이 아이는 제가 볼 때 어머니가 사랑을 좀 많이 듬뿍 주면은 이 아이 병은 고쳐질 것 같습니다. 사랑이 부족해서 생긴 병이니만큼 어머니가 충분히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행동하고 사랑으로 이 아이를 지금부터 한다고 하면 충분히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자 어머니는 하는 말이 나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사랑이 없다고 하냐. 어머니는 사랑했다고 하지만은 이 아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흔적이 의사가 볼 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을 좀 더 해라. 사랑을 좀 더 해라. 내가 볼 때는 어머니는 사랑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이는 사랑의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어떤 헌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어떤 헌신, 예수님을 향한 헌신, 이런 모습은 아닐까. 분명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헌신한 그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물었을 때 주님에는 그 헌신이 내 헌신, 내 사랑이 전혀 흔적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이 기억하고 계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기억하고 계셨다. 한마디로 보면은 흔적이 남았어요. 흔적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할 때 흔적이 남아야죠.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사랑과 헌신을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이 여인의 이 사랑과 헌신과 다른 점이 무엇일까? 다른 점이 무엇일까? 정말 바라기는 이 사순절 기간에 그 이유를 찾아서 이 여인처럼 주님께 기억되어 흔적이 남기는, 즉 기억되어지고 흔적이 남겨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성도들의 사랑이 정말 크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의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면은 앞에서도 잠깐 말씀했습니다.
여인의 헌신은요, 이름이 없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끄러운 일을 하면은 이름을 감추고 무명으로 사는 일은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감추려고 하죠. 그러나 자랑스럽고 귀한 일을 하여도 이름을 감춘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자꾸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어떤 모습입니다.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오늘날 PR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PR 시대라. 그래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또 자신의 어떤 무엇인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과대선전하기도 하고 또 그럴싸하게 또 포장해서 자기를 또 세상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그런데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는 것과도 같은 큰 일을 하는데도 저는 나타내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헌신은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헌신은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조건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조건이 없으면. 다시 말해서 내가 받은 사랑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크게 생각하고 내가 보답하는 마음을 한다고 하면은 뭐예요? 나는 없어도 상관없어. 이미 나는 받았기 때문에. 그럼 맞습니다. 이런 사랑이 없으니까 나타내려야 하는 것이고,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자랑하려는 것이고, 내가 했으니까 당연히 나를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랑할 것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주님만 나타나요. 주님의 사랑만 나타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전에 나눔의 집에도 그런 분이 왔더라고요. 자동차에다가 호떡을 만드는 분이 호떡을 거기 와서 구워서 아이들에게 나와서 먹게 하기도 하고, 어느 데는 또 어떤 짜장면 하는 사람이 짜장면 그 통을 싣고 와가지고 짜장면을 해주는 걸 제가 보았어요. 대전에서도 제가 원명학교에 있을 때, 원명학교가 이제 그때 영광교회 그 이사장이 우리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원명학교에도 그런 일이 종종 있었어요. 근데 이 영광교회 어떤 한 집사님이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 가지고 자기도 한번 배운 것이 있으니까 좀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주고 싶다 해가지고 어느 날 그 아이들을 불러놓고 뭘 해줬어요. 근데 지하애가 이제 그 농악 교회예요. 지하 그 빌려줘가지고 지하에 농악 교회인데 그 아이들을 뭐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약속을 했어요. 뭔가 했더니 호떡을 자기가 만드는 줄 알아가지고 그 기계를 빌려와가지고 호떡 기계를 빌려가지고 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새신자가 그걸 하겠다고 온 거예요. 그 새신자가. 그래가지고 아이들 한 60여 명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면서 먹는 거죠. 호떡을. 거기에다가 웰빙 식품이라고 이렇게 자기에게 써붙여가지고 밀가루만 반죽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여러 가지 뭐 땅콩도 잣도 뭐 해바라기씨, 씨금자 뭐 이런 거 여러 넣어가지고 그 속에다가 같이 넣어서 그 호떡을 구워주는데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교회 나오지도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에게 이런 마음을 가지려고 그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교회 나오고 보니까 또 이 아이들을 보다 보니까 은혜가 크다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은혜가 크다는 걸 느껴가지고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호떡 기계를 빌려준다는 소리를 듣고 그걸 그것을 내가 준비해가지고 와서 그 아이들에게 한번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빌려가지고 와서 그 호떡을 만들어주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주님 베푸신 그 사랑 은혜를 생각하면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세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하죠. 이 여인이 그랬단 말입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내어 주님의 장례를 준비해도 당연한 것을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주님께 흔적을 남기지 않는 그러한 일이고 또한 주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기억되어진 그러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것을 너희들은 다 이 여인이 이 말씀 증거할 때마다 여인에 기록된 것들을 증거하라, 좀 기념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또 우리는 어떠합니까? 자, 과적도 우리는 내 마음속에 내세우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랑하라고 하는 마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했다, 우리 가정이 또한 무엇인가, 이런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흐르시고 아무것도 정말 가지지 않냐고 다 내놓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는 이 고난 주간,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우리 것이 주님 앞에 무엇일까 그렇게 크게 나타낼 것이 뭐가 있었습니까?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고 더욱더 겸손해지고 주님만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러한 모습에 헌신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과 하늘나라에서 기억되어지는 귀한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최선을 다한 이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일 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중 하나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떤 운동 경기를 할 때에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가지고 정말 쩔룩거리면서 골인 지점에 도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1등은 꼴찌를 한다 할지라도 박수를 쳐주는 겁니다. 참으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를 선택할 때 세상적이고 외적인 요건을 다 뒤로 하고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뭘 보고 그들을 하나하나 불렀을까? 대부분 보면 전부 다 그 순간 자기 일에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에서 우리는 택하여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는 죄를 짓는 세관에서 앉아 있을 때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은 휴식을 취할 때 여전히 나름대로 일을 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부르셔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는데, 고기를 잡지 못하고 밤새 밤이 늦도록 그물을 씻고 있는 그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한번 보세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 주님은 그를 찾아가서 어떡합니까? 제자로 부르셨어요. 무엇이냐? 최선을 다하는 그 마음, 그 모습을 보고 감동되어져 그를 부르지 않느냐, 이렇게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들어갈 때마다 우리 교회처럼 저 뒤에서 헌금을 다 넣고 들어오는 거예요. 돈을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는 조금 부자도 성전에 들어가면서 헌금을 하고, 또한 보통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고, 그런데 한 여인이 성전 헌금하기 안에 두 손을 다 포개가면서 조금 헌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여인 보면서 그 돈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 두 렙돈이라고 해서 두 렙돈. 우리로 말하면은 지금으로 하면은 1,000원짜리 2장. 보통 10,000원짜리 우리가 하나 내는데 1,000원짜리 2장. 이런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칭찬을 했습니다. 아니, 그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넣기도 하고, 또한 그보다 좀 적어냈지만 최선을 다해서 넣기도 했는데 왜 여인이 칭찬을 받을 수 있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여인의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주님은 결코 눈에 보이는 헌신의 양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 헌신의 마음, 우리 주님을 향한 중심, 즉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이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향을 담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릇이나 손에 담아 부은 것도 아닙니다. 이 나드산이라면 대단히 비싼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히말라야 산맥에서 아니면 인도에서 나는 향으로 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300데나리온 주면 3년 동안 모아야만이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그런 값어치 있는 돈이 바로 돈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부분이 아니라 전을 다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은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여인의 모습입니다. 완전히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주님 앞에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고난 주간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하는지,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삶에 적당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적당하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지 말고 마음으로는 우리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 압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결정이 되어지면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할 줄 압니다. 1798년에 제네라는 분이, 제노라는 분이 요즘같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때도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천연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 제너라는 사람이 천연두의 그 뭐라고 할까 면역성을 가진 우두를 발견했어요. 우두를 발견했습니다. 그 우두는 어디서 했냐? 젖소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우두라고 이렇게 만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사람들에게 주사하면은 천연두 면역성이 생긴다는 것을 학회에 보고하면서 빨리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기 전에 빨리 맞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계에 권위 있는 의사들이, 동료 의사들이, 또한 질투하는 사람들이 시기하며 비웃으며 조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댁의 의사가 의학도 모르고 하나님과 의학을 모독한다. 동물과 사람을 구별할 줄 모르느냐? 동물에게 누는 것을 왜 사람에게 누려고 하느냐? 동물에게 적용되어지면 사람이 다 되어지는 줄 아느냐? 뭐 별말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두 감수하면서 몇 달 전에 어느 사람에게 제가 놓아봤더니 정말 좋은 약입니다. 면역력이 생깁니다. 놓으십시오. 그랬더니 한 사람 가지고 되겠느냐? 한 사람 가지고 되겠느냐? 계속 비난이 터졌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한 명이 아닙니다. 23명을 실험했고 마지막에는 태어난 지 12살밖에 안 되는 10하루밖에 안 되는 10하루밖에 8은 뭐 난지 10하루밖에 안 되는 내 아들에게도 이것을 맞춰봤습니다. 그랬더니 숙연해졌어요. 22명이 아니라 자기 아들까지도 그걸 맞춰봤다는 소리에 모든 사람들이 다 수근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천연두는 백신이 되어졌고, 우두는 백신이 되어졌고, 천연두 때문에 많은 죽어간 사람들이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여인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전부를 다 드리는 최선의 헌신을 다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렇게 행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적당이란 단어는 하나님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적당히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조금만 주지 않았습니다.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살려놓았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러한 마음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도의 신앙 수준은요, 주님의 위치에 어느 곳에 두느냐에 따라 그 신앙의 수준이 결정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삶의 첫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에 되는 향유가 담긴 이 한 옥합을 미련 없이 깨트린 것은, 그리고 주님 머리에 부른 것은 한 데나리온이 장장 하루 일당인데 300데나리온은 300일이에요. 300일이면 어느 여러분 큰 돈입니다. 그렇다면은 가룟유다가 말한 것처럼 엄청난 것인데 이것을 가난한 사람에 주지 않냐고 한꺼번에 한 사람에게 쏟았다는 것은 낭비지요. 근데 그렇게만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가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님 누굽니까? 주님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온전히 구원하실 그분이기 때문에, 또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그 앞에 그것을 내놓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뜨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제도 좋습니다. 봉사도 좋습니다. 훈련도 중요합니다. 교제도 중요합니다. 더더욱 선교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자세가 먼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어떤 것은 다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기회를 놓치지 말자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고 싶습니다. 주님은 이 사건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더 이상 헌신을 받으실 기회가 없으셨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이 사건이 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헌신이 마지막 기회란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처럼은 아니겠죠. 종말적 삶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종말적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기회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날마다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이 먼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우선순위 없는 헌신은 반드시 변질되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주님 없어도 꽤 잘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변질되어집니다. 반대로 주님은 급하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유가 있으면 주님을 먼저 생각했다고 하지만은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먼저입니다. 지금부터 해야만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먼저 헌신하고 끝까지 주님의 그 사랑을 잊지 않고 헌신의 자세를 가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기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우선순위로 정말 이 사순절 기간에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주님이 기억해 주신 헌신은 이름을 밝히지 않는 헌신이었다. 또 하나는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었고 주님의 가장 먼저 우선순위에 있는 헌신이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런 헌신을 통해서 주님께 아름답게 기억되어지는 여러분들의 헌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처럼 하나님 시간을 헌신하고 물질을 헌신하고 또 아버지 우리 모든 아버지 행함과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하나님 기억되어진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하는 헌신 되게 하시고 언제나 먼저 주님이 먼저임을 기억하면서 헌신하는 하나님의 성도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충분히 주님이 기억하시다가 주님 나라에 갈 때 아버지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과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3장을 찬송합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엄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크신 은혜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님 부르는 생명만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진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구의 구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다음 주간은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때 사실 우리가 5일 동안 특별 새벽 예배를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저는 한 5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저는 기도할 텐데, 여러분들도 고난 주간에는 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 나오셔서 좀 기도하시고, 부활주일 때는 전 교인이 다 나와서 함께 성가대도 하고 다 찬양대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노력합시다. 언제까지나 완전히 멈출 때까지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면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아직까지는 충주에 이제 많이 퍼지는 것이 좀 누그러졌으니까 우리 같이 나오셔서 하고, 국가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다 한다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이것까지 신앙까지 죽으면은 경제도 죽고 뭐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이제는 부활주일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전기로 마련하고, 그때까지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또 혹시 영상을 보는 우리 모든 교우들도 부활주일부터는 그래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살리는 그런 예배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담대함을 더해 주시고, 또 뭐 이게 다 잔잔해지면 더 좋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부활주일만큼은 잘 지킬 수 있도록 같이 함께 기도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 부활주일 때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우리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또 모든 또 우리 교회의 기관들이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기도하고 같이 함께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주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 해주시옵고, 아버지 사순절기를 마치고 이제 부활주일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정말 특별히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부활주일을 준비했사옵나이다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일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각자 나름대로 준비하다가 주님 부활주일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담대함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도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세상에 많이 번져가고 있지만은 이제 사그러들게 하시고 부활주일과 함께 모든 것들을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기관도 살아나기를 원합나이다. 아버지 멈춰있던 우리 기관들이 아버지 한 다시 살아나서 우리 어린 심령들로부터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아버지의 고역구역과 아버지 모임이 살아나시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약한 부분들도 많소, 두려워한 자들도 많사옵나이다만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께서는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병이 아버지 세상에 만연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영혼을 우리가 어찌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주 앞에 더욱더 기도하면서 주 앞에 영광을 올리는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몸이니 하나님 그때까지 죽되 열심을 다해 하는 승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게 나와 주 앞으로 지는 귀한 성도를 귀한 가정과 삶을 축복하시고, 더욱더 우리의 씨앗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응답되어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